2016년 5월 22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주 소풍 다녀왔습니다.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준비해 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오늘이 5월 22일이에요. 5월의 네 번째 일요일, 성령 강림 일요일입니다. 사실은요, 고백하건대 오늘이 성령 강림절은 아니고요.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엔 놀았고,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주가 5월은 끝인데 그 네 번째 주에 그냥 넘어가기 섭섭하니까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 교회력으로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때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5월의 말이나 6월 초 이때가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요, 부활절이 너무 일렀어요. 굉장히 일찍 부활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지금 이렇게 5월 세 번째 주, 그렇죠? 5월 세 번째 주,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해의 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때예요. 1년이 시작되어서 한 반이 이제 지나간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의 반, 우리는 그 반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의 반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무엇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6년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매일 똑같은데 뭐 그날이 그날이고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별다른 게 있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얻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는 그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잃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 예수의 제자들도 지난 몇 달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이 올 때까지의 그 짧은, 먼저 수년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가졌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은요, 예수님이 혁명이라도 일으키고 로마에게 지금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독립시키면 자신들도 한 자리씩 해야지 하는 그런 기대가 부서지는 경험이기도 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리고 바라면서 쳐다보았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죽는 것을 봐야 했던 경험도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또는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안 됩니다,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보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고 외쳤던 그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몰라 하고 부정을 해야만 했던, 그래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경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는 경험을 하기도 되고, 그 소문이 떠돌던 어느 날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되기도 했고,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경험, 이 엄청난 경험들을 통해서 불과 짧은 50일 안에 제자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돌아보면 참 꿈같은 일들이 꿈같이 지나가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그저 허탄한 생각, 그런 것뿐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텅 빈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자녀의 심정처럼 아마 지금 제자들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어찌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사실 이런 심정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갈 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렇게 갈 길을 몰라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그렇게 꽉 막힌 곳에서 바깥을 보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으로 변화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 변화로 첫 번째 그들이 바뀌었던 것은 나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또한 스스로를 물리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그 골방으로부터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 역시 같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였죠. 노예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나오게 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예수가 떠나버린 자리에서 두려워서 갈 길을 몰라서 움츠리고 있었고 스스로를 가리고 있었고 가둬놓고 있었고 가림막 뒤에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을 나오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먹고 사는 것에 또는 내 욕심이나 내 교만에 또는 불안과 근심에 또는 예전에 겪었던 과거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는 앞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들이 그 나를 묶고 있는 것, 나를 가둬두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사건인 겁니다. 이 나옴 사건이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와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만이라든가 또는 욕심이라든가 시기나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으로부터 나와라. 그리고 우리가 나서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게 골방에서 거리로 나온 제자들이 그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한다라고 하는 변화를 갖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에 가보시면 부흥회나 뭐 이런 곳 또는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에서 강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런 말.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불을 받아 온몸이 뜨거워졌다 이런 간증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무식한 소리고요. 성령 강림절에 제자들이 받은 것은 불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 해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그 이전에 제자들은 다 벙어리였나요? 아니죠. 그 이전에도 다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서의 증거는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나 그전부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왜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가? 그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 멀리 유럽에서부터 온 사람들 또는 다른 아라비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 또는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을 주셨는데 그들의 말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랍 사람이면 아랍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집트 사람이면 이집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또는 로마에서 온 사람이라면 로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영, 즉 성령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내가 이전엔 벙어리였나?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하라고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듣는 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말을, 어른에게는 어른의 말을, 가슴이 아픈 사람에게는 가슴이 아픈 사람의 말을,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눈물 흘리는 사람의 말을,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과부사정 호래비가 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합니까? 자기가 살아봐서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부자의 말을 합니다. 그랬어? 이러는 겁니다. 병든 사람 앞에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건강한 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 자랑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라고 하는, 즉 자기의 울타리라고 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옳고 나만 잘났고 나만 정의롭고 나만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하는 말은 나는 다 아는데 왜 너는 몰라? 나는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안 갖고 있어? 나는 기쁜데 왜 너는 슬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해? 라는 것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는 예수파, 우리는 히브리 족속,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는 할례받은 선택받은 백성들, 우리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또는 극단적인 집단주의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제자들만이, 히브리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할례받은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가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랍인이든 이집트인이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누구의 자손이든 간에, 그가 어느 곳에서 왔든 간에, 그의 배경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슬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위로의 말, 또는 낙심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격려의 말, 병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치료의 말, 가난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보듬어 안는 공감의 말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나만, 내 혈연, 지연, 학연만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고 하는 불통으로 딱 가로막혀져 있는 세상 속에서 막힘을 허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도 하여금 자신을 내어놓는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으로부터 나왔어요. 무서워. 나가면 잡혀갈 것 같아. 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누가 나를 해야 할지도 몰라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닫힘으로부터 듣는 모든 일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내어놓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특히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지켜주며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드는 그 일에 자신들을 내어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성령 강림 사건을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1894년 전북 고창에서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1919년 3월 일제의 침략에 맞서서 짓눌려 있었던 조선 민중들이 일제 억압에 분연히 일어섰던 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던 사건,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독재라고 하는 그 눌리고 억압된 두려움으로부터 떨치고 일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구호를 외치고 그 스스로를 정의로운 일, 그리고 평화로운 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내놓았던 사람들.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의 총칼에 두려움으로 눌려 있었던 이들이 시민군으로 총탄에 맞서 거리로 나온 사건. 1987년 6월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에 반대했던 6월 항쟁.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위안부였어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나온 기자회견.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3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왔던 그 거리의 사건들. 그런가 하면 2016년 금년 4월 13일 총선의 투표장으로 나온 그 젊은이들. 불안으로 갇혀져 있었고 스스로를 묶어 놓았던 그들이 그 두려움을 뚫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손으로 투표를 했던 역사. 저는 이 모든 한민족의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곧 모든 자들을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사건이었고, 모든 자들이 자기가 말하는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하는 사건이었으며, 모든 자들이 옳은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2016년 5월 22일 성령 강림절, 아니 지난 성령 강림절, 저는 여러분들 앞에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두려움으로부터 나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며 옳은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나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두려움 속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저 나 혼자 알아들을 소리를 하시겠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아니야,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외면하며 그저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옳은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지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도 힘도 믿음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